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12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의미해 보면 12살이 되면 만 12세가 되면 뇌의 모든 성장이 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 12세가 넘었으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13세지요. 만 12세에서 하루만 모자라도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값을 묻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뇌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한 사리 분별력을 가졌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필이 한 타스가 몇 자루일까요? 12자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 요단 강바닥에서 돌을 집어온 것이 12돌,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12대문. 그래서 우리는 이 12이라는 의미를 보면 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10이라는 숫자는 1 플러스 제로입니다. 이 제로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1, 에하드, 하나 되다, 연합하다라는 뜻이라면 제로,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중심에 하나 되다라는 수가 바로 10이라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수는 완성수라고 해요. 완전수라고 안 그러고 완성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완성할 때 숫자를 세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셉니다. 그래서 항상 10에 가면은 종교를 해요. 근데 거기에 2를 하나 붙였어요. 2는 쉐나임, 변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에 연합하여 변화된 사람, 이게 12이에요. 그래서 12의 의미는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12지파라는 것은 이 온 누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12로 다 흡수를 해놓은 거예요. 다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변화된 자, 이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말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 속에 12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이 그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팔았어요. 은30냥에.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유다입니다. 이 세상에는 뭐든지 짝이 있어요. 유다라는 이름에도 짝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감사와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막 드리는데 그 앞에 호가 하나 붙었어요. 가룟 이렇게 붙었어요. 가룟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은 유다를 얘기할 때는 꼭 가룟 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룟이라는 말은 자객이라는 뜻이에요. 와서 몰래 와서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보면 이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가 없어요. 이 유다가 없었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 유다는 우리가 흔히 각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각본 속에 유다는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아, 이 유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악한 사람을 만들지 말지 뭐하러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악한 자는 악한 일에 쓰려고 만들었단다. 이게 하나님 주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같은 이름 속에서도 두 가지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유다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었다면 그 모습이 때로는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안 해야 돼요? 절대적 원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릇된 길을 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더 열심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다가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어떤 일을 겪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의미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곧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고 기쁘고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기쁨이 없어졌어요. 평강이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요. 의로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바로 내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 부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 모습이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는 가룟 유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던 내가 죄악 속에 빠지고 두려움 속에 빠지고 슬픔과 분노 속에 빠져버리면 내가 바로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쪽으로 보면 해피엔딩이고 이쪽으로 보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뭐를 해요? 하나님, 이 세상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이 세상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나 좀 데려가세요. 똑같은 세상에 사는데 우리는 다 한 지체입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고 했어요. 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우리가 한 몸에서 한 사람은 이곳이 지옥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이곳이 천국이라고 그러고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든지 두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제자가 되려면 이 12라는 하나님 중심의 변화가 돼서 완전하게 딱 서려면 반드시 12명이 돼야지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유다가 가룟으로 변했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하에 오셨지만 그 역할을 중간에서 한 사람이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는 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를 해야 돼요? 감사와 찬양 속에 내가 그릇된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했어요? 염려와 걱정 속에 살고 슬픔과 분노 속에 살고 공의롭지 않은 삶을 살던 우리들이 이제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더니, 부활에 연합한 성도가 되었더니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나 죄 안 질 거예요. 나 죄 더 이상 안 질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깨끗한 삶을 살 거예요. 이걸 주장하며 마음에 평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요? 너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 평강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뭘 기다려라?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려라. 과연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비밀이 바로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 임하는 줄로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막 손을 떨고 내게 와달라고 제스처를 쓰고,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린아이적 발상이에요. 떼를 쓰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이건 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어른이라면 성령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성령, 하기오스 푸뉴마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내가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깨끗한 생각, 공의로운 생각을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담을 뭐가 됐어요?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룟 유다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한 명 부족합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에 부족한 모습들이에요. 왜? 이유는 유다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자가 12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 내가 완전한 변화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변화가 하나가 죽었어요. 뭐가 빠졌어요? 감사와 찬양이 빠졌어요. 감사와 찬양의 주체는 여러분 바로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누가 주가 돼서? 내가 주가 됐어요. 내가 중심이 됐고,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전부 다 내게 온 것을 가지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에 연합한, 부활에 참여한 성도가 되면 그 사이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12명의 제자 중에 유다가 죽었어요. 배가 터져 창자가 흘렀더라고 합니다. 감사와 찬양, 이 배라는 것은 여러분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중심이 터져버렸어요. 이제 내 주관적인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각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관한 쪽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의 내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이거를 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게 감사한 게 아니고 나한테 유익해야 감사해요. 나한테 좋아야지만 감사해요. 그리고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해야지만 할렐루야를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모든 것을 지웠어요. 지난번 설교에서 얘기했죠? 스위치 누르면 이레이즈 되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싹 지우니까, 스위치 한번 껐다 키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주관대로 내 삶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를 이끌어 주실 그 주체가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영을 내게 보내겠다. 어떤 또 다른? 지금까지 살아온 건 내 생각으로 살아온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감사했고, 내 생각으로 찬양했고, 우리가 마이크 들고 찬양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부르면 내가 감동돼서 울고 찬양을 부르면 내가 은혜를 받고 아니에요. 더 성숙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그 찬양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 입을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이 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 있을 때 막 눈물이 저절로 나요. 기쁘면, 내가 정말 기쁘면 기뻐도 눈물이 나요. 그러나 그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서 뭘 봐야 돼요? 성령을 받으려면 그릇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 그릇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릇이 바로 뭐예요? 내 안에 변화로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뭘 받을 준비로? 성령을 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받아들일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12제자, 완전히 변하여 주님의 생각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11제자가 모여서 추천을 합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뭐 할 것? 더하실 것이다. 이 뜻이에요. 요셉,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더하실 것이다.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뽑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속뜻으로 알려주신 게 뭐냐면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의롭다는 뜻이에요. 의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요셉 더하실 것이고 그것은 마띠아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12제자로 채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의로워지라는 거예요. 이 의로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시겠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가 제비뽑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느 걸 받고 싶으세요? 주체가 없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선물은 내가 노력하여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쁨으로 받고 즐거움으로 받는 거예요. 생일날 돼서 내가 뭐 잔치했다고 선물 줘요?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주는 게 선물이에요. 축하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선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내가 깨끗한 모습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오, 이제 깨끗해졌네, 의로워졌네, 부활에 참여하니까 옛날 과거의 모습이 없어졌구나. 그래, 내가 이제 내게 선물을 줄게. 근데 그 선물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그 선물의 실체는 성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기약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띠아를 12제자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성도들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모양이네. 됐어. 두 번째는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준비가 돼야 하나님은 뭘 주세요? 선물을 주신다니까. 준비 안 된 자는 선물 못 받아요. 생일인 사람만 오늘 선물 받는 거예요. 어저께 생일인 사람 선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안 줘요. 어전 지나갔어. 내일 생일인 사람 선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건 내일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생일인 사람만 뭘 받아요?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에 참여하신 성도가 되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나 이제 준비됐어요. 나 오늘 생일이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령은 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오세요, 가세요, 오세요. 이게 성령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예수님 말씀의 중심에 탁 서서 의로운 자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해요. 거룩한 자한테 거룩함을 주시는 거고요. 악한 자한테는 악함을 주시는 거고 선한 자한테 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한테 뭘 주고 싶어요? 거룩한 영을 붓고 싶은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속에다가 채우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내 속이 비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로움으로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채우겠노라. 그래서 마지막 12번째 제자의 이름이 마띠아입니다. 이 마띠아라는 단어가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내 안에다가 뭘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신다면 너는 나와 함께할 준비로 변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마띠아를 선택하는 우리가 제비를 뽑되 선택을 합니다.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를 뽑되 그 제비를 뽑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그럼 이 마띠아가 내 안에 12제자로 뽑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띠아가 뽑혀서 12제자가 완성이 되고 나니까 성령이에요. 우리는 아무 때나 성령이 임하는 줄로 알아요. 아무 때나 성령이 내가 오라 그러는 거고 가려면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부르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내가 깨끗해져 있으면 조용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 여기 깨끗하구나. 여기가 정말 의로운 지역이구나. 이 안에 내가 임하겠다. 내가 거하겠다라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만한 생각, 교만한 생각, 추악한 생각,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싶어도 임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다 온전치 못한 말씀에서부터 벗어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집회에 가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무슨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마지막 영생은 바로 성령을 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성질과 같아야 함께 하는 거예요. 다르면 분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을 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거는 주신 겁니다. 왜? 내가 부활에 연합을 했잖아요. 깨끗한 채로 거듭났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 그래요? 어느 때 우리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그러면 지금 저희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화해진 자, 하나님을 만난 자,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물었어요.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아버지가 결정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숙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돼요? 내가 거룩하면 돼요. 거룩하면 아버지가 그 때를 내 회복의 때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깨끗하니 내가 임하겠다. 이게 회복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는 내가 12제자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변화로 내가 완성이 완전히 되면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해집니다. 내게 나의 영이 임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이 곧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래야 돼요? 하나님과 동등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살아?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담은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살아야 됩니다.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호랑이 새끼는 아무리 고양이 틈에 놀아도 호랑이 새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의 자녀요. 교만해도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속여도 야곱이 돼도 하나님의 자녀요. 어떠한 현상에 어떠한 환경에 놓여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한 노력을 간구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완전한 준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해지고 싶어도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내가 선택한 감사, 내가 선택한 찬양, 이거 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못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 너는 네가 가졌던 감사와 찬양을 주기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했던,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준했던 나의 기준점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부어서 성령이 내 안에 간구하는 바를 아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바램을 하시고 그 바램대로 이루어 주시고, 이제는 여러분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고 부활에 연합하시고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내가 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성령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임하여 나를 앞에서 이끌어갈 때 나는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고 서자 하면 서고 그만하면 그만하고, 해마다 우리는 이 훈련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